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역사의 지평선에 가까이 오는데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처럼 혹이라도 졸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신부 될까 두렵사오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건축하며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사오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부족한 종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잘 계셨어요. 이렇게 보는 것도 기쁨입니다. 안 죽고 살아서. 이번에는 꼭 돌아가시지 말고 한 50년 더 사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재판에 대하여 출애굽기 23장 재판에 대하여 재판의 원리, 재판이라는 게 꼭 법정에서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도 다 재판이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위증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위증, 재판에서 위증하지 말아라 그랬어. 두 번째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말을 하거나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아라. 다수 따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야. 그렇죠. 지옥도 많이 가면 아이고 나도 따라가지 뭐. 쟤들 가는데 나는 못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어. 그 길을 가야 천국이고 이 세상 모든 인구들이 옳다고 얼쏘 해도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면 끝나. 그러니까 다수의가 진리가 있는 것도 구원이 있는 것도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 따라가라 그런 뜻이. 세 번째는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에 가난 부자가 어디 있어. 가난해도 틀린 건 틀리고 옳은 건 옳은 거죠. 그렇죠. 또 네 번째는 뇌물. 돈 많은 사람이 막 뇌물을 많이 줘. 그러면 유전무죄. 그것도 아니에요. 돈 많다고 뇌물 받아 굽으면 안 돼. 옳고 그름은 돈이 많냐 적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잘났느냐 못나느냐는 별 소용이 없어. 그냥 옳은 건 옳다. 그런 것 그르다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죄니라. 우리가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바울의 죄목이 몇 가지가 있지요. 5절에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다. 제일 무서운 게 요즘 뭐요? 코로나19죠. 전염병은 정말 무서워. 요즘에 또 이 본문이 나와가지고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제일 무서운 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왕족도 없고 귀족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어. 누구든 걸려. 목사라고 안 걸리겠어요? 의사라고 안 걸리겠어요? 누가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정하고 손비배도 안 돼. 참 이게 무서워.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그래서 전염병은 첫 번째 전염병이 왜 전염병이요? 전염성이 강하니까 전염병이죠. 바울이 전염병이래. 다른 말로 슈퍼 전파자라 그래. 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 같은 예수의 십자가의 교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세상이 막 난리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다. 슈퍼 전파자다. 얼마나 전염병이 강한지 엊그제 우한에서 사람 죽는다 그러더니 온 세계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지금 이 전파 속도가요 마치 빛의 속도 같아. 저쪽 유럽 쪽은 중국에서 사람 죽네 그래. 우리는 아시아하고가 달라 그러다가 지금 한국에 난리 좀 헬프미 하잖아요. 지금 난리요. 속도가 요즘은 기차 뚫렸지, 배 뚫렸지, 비행기 뚫렸지. 그냥 조금 있으면 온 세계로 퍼지는 것, 그게 전염성이 강하다.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사나이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얼마 안 가니까 온 세상이 막 다 전파돼서 예수 그렇게 부르고 미쳐서 날뛰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참 그래서 전염병 슈퍼 전파자,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과 복음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아닌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염병으로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의미를 알겠죠? 메르스 때는 5명이 153명을 감염시켜서 슈퍼 전파자. 14번은 메르스 때 14번은 85명을 감염시켜서 또 이번에는 신천지 31번이 대구를 싹 쓸어버렸어. 와, 대단하지. 바울 사도가 가면은 한 동네를 쓸어버려. 얼마나 대단한 전파력입니까? 그래서 연병이라 전염병이라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제일 전염성이 강해요? 모르구나. 무증상 감염. 무증상 감염 들어봤어요? 자기는 괜찮아. 병 안 걸렸어. 열도 없고 기침도 안 오고 그냥 약간 띵한 것 같지만 괜찮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을 뿐이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일 감염시키기가 쉽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복음도 그런 것 같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처럼 예수 처음 믿을 때 전파하고 싶어. 그러면 예수 처음 믿으면 주위에 20명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 그게 슈퍼 전파자예요.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어디 가면은 옛날에 고스톱 치는 데 가서 예수님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고 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게 잠복기로 들어간대. 잠복기. 균은 있는데 이게 안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들 가면 이게 전염을 잘 못 시켜.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슈퍼 전파자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몰라. 균은 있는 것 같은데 남을 전염시킬 수가 없어. 그게 뭐요? 태계야, 태계. 닭이 오래돼가지고 질기가 알도 못 나. 먹이만 먹어. 여러분이 그렇단 말은 아니요. 제가 그렇다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어 죽을 때까지 슈퍼 전파자예요. 그냥 예수의 복음 미쳐 살았어. 열이 펄펄 끓었어. 그냥 기침하듯이 시간만 나면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막 나타났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태인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재미없어요? 나는 재밌는데. 사도를 보고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 전파자다.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병, 영생의 병. 병이라 그러니까 그러네. 하여튼 영생의 전파자, 생명의 전파자, 영혼을 살리는 전파자,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살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요, 1억 명이 와도 보균자가 아니면 한 사람 절대로 감염 못 시켜. 그거 신기하대. 천억이 가도 보균자가 아니면 감염을 못 시켜. 그런데 딱 한 사람 보균자는 감염을 한 동네 시켜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나, 생명이 있나, 예수의 십자가가 있나,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면 감염을 시키는가, 감염을 못 시키는가, 그것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나, 생명의 복음이 있나, 천국의 복음이 있나. 갔는데 3년이 지나도 우리 집 한 사람도 따라온 사람도 없고 내 친구 한 사람도 따라오는 사람 없어. 그게 진짜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좀 가고 싶은데 그 말 한마디도 안 나왔다.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속으로 들어가 버렸든지 아니면 아예 없어졌든지.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슈퍼 전파자 됩시다. 31번 되자 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왜? 신천지니까.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지만 복음에는 31번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31번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원래 방역 요원이었어. 방제 요원. 예수의 전염병 못 오도록 막 뿌리고 다닌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참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고 어쨌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힘쓰고 애썼어. 그런데 예수님 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슈퍼 전파자가 된 거예요. 방역 요원에서 슈퍼 전파자로. 우리도 예수 만났지요, 여러분? 그러거든 그냥 입은 내가 벌려.
말만 하면 예수 믿고 오든 안 오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말하면 불은 하늘에서 내린다. 우리 모두 다 슈퍼 전파자 됩시다. 또 두 번째는 이 전념성이 강하고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는다. 뒤집는다. 전염병이 세상을 뒤집어. 총균쇠라는 총균쇠라는 철이죠, 철. 그 UCLA 대학 교수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총균쇠라는 퓰리처 수상작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총, 균, 쇠. 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강렬하겠어요? 뭐 다 강렬하겠지만 사람 죽이는 데는 균이 제일이야, 균. 그래서 1347년에 크림반도 제노바 교역로를 포역하고 그 징기스칸 아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저기 그 중앙아시아에서 가지고 온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던진 거 있잖아. 그 던진 걸 성 안으로 집어 던졌어. 사람들을 전멸시키려는 게 아니고 놀래게 하려고 시커멓게 죽은 거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던진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 3분의 1을. 그게 흑사병이에요. 유목민에게는 흑사병이 큰 병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쥐라는 게 그 매개체잖아요. 숙주잖아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별로 쥐가 소용없어. 창고도 없고 농사도 안 짓고 쥐가 있으면 개가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별 아닌데 농사를 짓고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이게 쥐라는 게 항상 들끓거든. 그러면 거기는 마치 화약고에다 불 지른 것 같아. 거기서 귀족들이 피난을 간다고 피난을 갔는데 하여튼 마르세유로, 그 다음에 노르망디로, 그 다음에 유럽 전체로 피난 안 갔어야 되는데 같이 죽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더니 유럽 전체로 퍼져서 2천만에서 3천만 명 정도의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 다 죽으니까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 1차, 2차 막 그렇게 퍼지니까 봉건 제도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너져. 또 무너지고 큰일 날 뻔했네. 6년간에 걸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어. 또 거기에 광신도들이 유태인들을 보니까 손을 덜 씻거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걸 음모다 그래서 음모론이 퍼져서 유태인들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끌고 가서 저기 공동묘지에서 막 두들겨 패 죽이고 산채로 묻고. 이성을 잃어버린 종교는 광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다는 거 알죠? 패스트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루터 시대도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 패스트로. 하여튼 패스트가 한번 일어나면 싹 쓸으니까 유럽 인구의 다음에는 7,500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야, 교회로 와라. 그래 성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슈퍼 전파자가 돼.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돼야 되는데 패스트의 슈퍼 전파자가 돼. 그냥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어. 그럼 신부들이 끌고 가. 그럼 신부도 감염이 돼. 그렇게 신부가 또 다 죽어. 그러니까 신부가 모자라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신부를 해. 그러니 그 사람 신부가 훈련을 제대로 받아요? 뭘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희한하게 돼. 그러니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구가 있어. 또 사람이 죽으니까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면죄부까지 팔게 됐어. 그럴 때 패스트가 창궐할 때 루터라는 사람이 동생도 둘이 죽었어. 패스트로. 대학을 갔더니 대학교 교수가 셋이나 죽었어. 자기 은사들이. 그리고 그것도 패스트로 죽어가는 걸 가슴 아픈데 친구하고 가다가 벼락 맞아가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 거기에 루터가 무릎 꿇었다 그러잖아. 패스트가 창궐하는 그때 비텐베르그 성당에 종교 그 반박문이에요. 종교 개혁은 생각은 안 했는데 그게 결국은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런 하여튼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어. 패스트가 지나가고 패스트가 하나님의 저주기 때문에 너희들 면죄부 사야 된다. 그걸 이용해서 로마 천주교 가톨릭이 그렇게 막 그걸 부추겨서 헌금을 해서 큰 교회 짓는다고 난리가 났어. 루터에게 물으니까 1527년에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도망해야 하는가 그런 제목의 글을 냈어요. 전염병을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약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기도와 함께 의료적 도움도 받아야 한다. 타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는 마귀의 일이니 조심해라. 자기 동생 둘 죽었지. 신실한 교수들 셋이 죽었지. 패스트를 지 눈앞에 지금 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 천주교 뭐야.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 피할 때는 피하고 약 쓸 때는 약을 써야지 기도만 하면 되겠냐. 루터가 그리고 자기는 도망 안 가. 죽은 사람을 늘 돕고 환자들을 묻고 그러다 본인이 패스트 걸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요 유럽을 뒤바꿔 놓고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일에 이 패스트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다 바꾼 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 이뤘어. 그러나 종교 개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자 입장에 보니까 이게 균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디안의 95%가 뭘로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어. 멕시코 아즈텍에 있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있었는데 천연도로 다 죽어버리고 코르테스가 600명을 가지고 멕시코로 갔는데 600명의 속에서 천연두 그 사람들은 이 균에 대한 저항성이 없으니까 2천만 명이 그냥 160만 명 남기고 다 죽었어요. 또 하와이는 쿡 선장과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50만 명의 인구가 8,400명 남았어.
임질, 매독,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이것으로 그냥 싹 죽어버렸어. 거의. 호주 저 오세아니아도 원주민의 50%가 전염병으로 죽었어. 우리 전염병 많이 알았잖아요. 항체가 없으면은요 그냥 싹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 전염병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전염병 됩시다. 예수 시대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여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새 세상 열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전염병 같은, 생명의 전염병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의 복음의 전염병이라고 그러지 말고 생명병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코로나는 확 퍼지는데 예수의 복음은 싹 들어간 것 같아서 기회는 찬스다. 교회 안 가니 얼마나 좋냐. 합법적으로 안 간 거니까 괜찮다. 그러면 안 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더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삶 속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사실 모토요. 수도원이 경건의 삶의 현장이라면 수도원의 벽을 헐고 수도원에서 그 삶이 세상 속으로, 시장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 중심적인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삶 속에 예배드리자. 가정 속에 예배드리자. 마음 속에 예배드리자. 그 참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한국 교회를 시험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 한번 보자. 더 진실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소요죄. 유대인을 소욕했습니다. 그게 보면 5절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로다. 소요하게 했다. 흥분시키고 막 난리 나게 했다. 왜 소요죄라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지요. 율법과 할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율법과 할례. 그런데 율법이 복음과 만나서 비슷하기는 하는데 달라. 율법과 복음이. 할례는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한 것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헷갈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돌아서고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율법이 딱 떨어지잖아.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끼워 맞추면 정확해, 고기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 예수 한번 믿으면 유태인들은요, 그냥 보통 이방인들이 믿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쳐버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정확하거든. 이 사람들이 뒤집어졌어. 그래서 이쪽에는 친예수파, 이쪽에는 반예수파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태인 공동체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어져야 유태인 공동체가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소요죄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게요, 원래 그러잖아요. 뭐 문화 충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데, 우리 한국도 유교화, 조상 제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세계관이라 그래요. 세계관. 세계관이란 뭐냐? 하나의 체계예요. 종교는 체계. 하나의 체계란 말은 인생에 대한 그 구조, 이론이 쫙 있어. 조상이 죽으면 구천을 떠돌고, 그 구천에 떠도는 원기가 와서 제사밥을 먹고, 그러니 후손은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세계관 아니에요. 사람은 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신분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모든 백성은 똑같은 거고, 그렇잖아요. 또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천국 가고 지옥으로 나누는구나.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은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그러고, 한쪽에는 목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의 충돌,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면 소요가 일어나, 소요가. 그런데 그 소요는 어차피 다 구원받으려면 겪고 지나가야 할 소요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나라든 그렇게 전염병이 들어가면 열이 나듯 열이 나게 돼 있어. 그 열이 지나고 나면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소욕해 하는, 유태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빨리 끝날게요. 얼른 끝나기로 다짐을 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괴수다 그랬는데 우두머리나. 하여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나오지요. 5절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이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이라. 왜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태인들에게는 이단이냐? 보세요. 유태인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어.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요. 여러분, 개는 새끼 낳으면 뭐예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 개새끼라 그러지 마. 소가 아들 낳으면 뭐예요? 송아지. 말이 아들 낳으면? 그럼 망아지하고 소하고, 망아지하고 말하고 본질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틀리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본성이 같아. 우시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상하네. 시편에는 그래서 내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라. 또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아들 주님에게 보좌 우편에 앉으라. 그게 무슨 말이요? 성경에 나왔어. 우리는 단일신론을 믿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하나이시다. 이걸 삼위일체론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단이거든.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데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미 초대교회의 삼위일체론이 이미 구약에도 주님이 둘 계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신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아닌데 본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단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왜 모르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틀렸다 그런 거야. 틀린 게 아니야. 그게 본론이야. 본인들이 오해하고 있을 뿐이야.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이 어디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표식으로 할례를 해. 그런데 세례 요한도 아브라함의 후손 돌들로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것 가지고 우라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할례가 구원이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갑자기 할례가 포경수술 정도로 전락해 버리니 이게 이단 아니냐? 아니요. 그 할례라는 건 하나의 표식이고 더 중요한 게 믿음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그 할례로 구원받으면 이 세상 사람 다 할례 받으면 되지. 할례가 아니야. 세 번째, 모세의 율법이 구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율법이 구원이 아니요.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로마서를 읽어보면 반박이 많아. 여기서는 다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지들이 이단이요. 왜? 복음이 진짜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고 한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 복음 때문에. 그런데 왜 우두머리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이단의 괴수라 그러냐? 그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을 유대인 공동체라 그래. 유대인 공동체. 여기는 주로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마태 공동체라 그래. 마태 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죠. 그래서 거기 플러스 야고보 사도가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야고보서는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약간 뭐랄까 느낌이 좀 다르죠. 그건 왜 그러냐? 유태인 공동체에서 주로 읽혔던, 그러니까 믿음의 색깔이 약간 달라. 그러면 로마서는 이방인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공동체와 유태인 공동체가 종교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어. 유태인들은 유태인이니까. 그런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따라합시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 똑같아. 그러나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건 약간 다를 수 있어. 왜?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니까 유태인 속에서 하니까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대로 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올라가야 되고. 로마서는 로마서하고 저기 예루살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중심은 예수지만 삶의 환경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다른 거야. 조금 다르는 건 다 인정해야 돼. 그렇다고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야. 로마서든지 예수고 예루살렘에도 예수고 서울에서도 예수고 부천에서도 예수야.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성격상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 그 다름은 인정하는 거야.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뭐래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 성격 따라 다르듯. 조금씩 다름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다르고 칼빈이 다르고 웨슬레가 다르고 한경직이 다르고 조영기가 달라. 그러나 예수는 똑같아. 조금 다르는 것, 큰 틀에서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있다면 요 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야. 아셨죠? 요걸 벗어나면 요건 이단이요. 벗어나면 안 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은 약간씩 편차가 있어. 스펙트럼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는 걸 보려고 하지 말고 같은 걸 봐야 돼. 그래서 우두머리라, 왜 바울을 우두머리라 그랬을까요? 제일 유태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싫어했어. 할례를 무시하고 그냥 율법을 무시한다고 막 그 사람들이 공격했어. 공격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면 구원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할례 받겠어? 복음 막히고 말아.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에는 절대적으로 바울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어. 그래서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들이 이단이지 뭘. 마지막으로 성전 모독죄. 그래서 지금 바울의 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죄명이 죄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전 모독죄. 그 누구에게 씌워졌어요? 바울에게 지금 오늘 고발하는 거. 마지막으로 성전 모독죄. 뭘 죄를 말합니까? 그러면 죄를 말하는 게 이 안에 감추인 복음이 있어. 그러면 성전을 왜 모독했냐? 모독 안 했어. 이방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고 오해했어. 보지도 않고 그럴 거라 생각하고
바울을 지금 성전 모독 죄로 고발한 거예요. 오히려 결례를 지키려고 성전에 갔다가 이런 오해를 받았어. 근데 지들이 오해든 말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럼 성전은 어떤 생각이냐? 바울은 성전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에 대한 바울의 진짜 생각은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역사를 알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섬긴 원론적 가장 원색적인 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은 성전이다. 왜?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 교제하고, 그래서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었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왜? 하나님 불순종하고 선악과 먹어서 쫓겨났는데 아벨이 뭘 쌌어요? 제단을 쌌어. 죄인은 이제는 여기서 쫓겨났으니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아벨이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가 무슨 피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보고 그 제사를 받으셨어. 그래서 그 피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제단이에요. 제단은 언제까지냐 하면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제단, 이삭의 제단, 야곱의 제단, 요셉의 제단, 그리고 거기 예굽으로 들어와서 차차차차 제단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언제? 그 다음에 생겨진 것이 모세의 성막, 회막. 그래,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지성소로 가고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미팅하우스라 그러죠. 회막. 왜 미팅하우스라 그래요?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이 만나는 자리. 뭘 놓고? 피를, 흥건한 피를 흘려놓고.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피를 사이에 두고 만났어. 그걸 성막이라 그랬어. 그러면 성막이 어디 됐어? 성막은 왔다 갔다 광야, 여기 있다가 저리 가고 저기 있다 이리 가니까 천막이요.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전이 돼. 가나안 땅에 와서. 그래서 성전은 이때 생긴 거요. 그 전에는 뭐요? 에덴 동산, 제단, 성막, 성전이 이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된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요. 성전. 그러죠. 예수님이 성전이요. 몸된.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돼. 예수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성전, 예수가 성전이다. 시작. 그러면 예수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우리 몸에 영접하고 모셨어. 여러분 안에 예수 있죠? 그러면 성전이 어디요? 우리 몸이요. 요게.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신 예수 성전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성전은 뭐 할까요? 이제 천국이죠, 천국. 천국 성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시니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소용이 없어. 그때는 환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때는 피도 소용없어.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할 곳, 이게 천국 성전이에요. 성전이 예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천국 성전으로 회복된 것, 이게 구원의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모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 바울 사도가 사실은 성전에 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왜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학적으로 우리의 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믿었어. 성전을 여기 뭐 무시할 필요도 없고 말 것도 없어. 사실은 성전. 그래서 바울의 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전염병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슈퍼전파자다. 왜 세상을 그렇게 예수의 전염병으로 휩쓰냐? 그런데 그게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영생의 전염병, 살리는 전염병, 살리는 전염병의 슈퍼전파자. 우리는 슈퍼전파자 됩시다. 여러분 가는데요, 전염성이 없다. 그럼 우리가 많이 늙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슈퍼전파자가 아니라, 하여튼 그래,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여튼 우리 속에 바울 사도는 죽을 때까지, 모가지가 잘릴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고 갔어.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 잠복기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활성화시켜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수표 전파자 됩시다. 그 다음 제목이 소요죄예요. 소요. 유태인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그건 복음의 과정이다. 복음의, 그러니까 영생으로 지나가는 과정이다. 죽음의 몸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그리고 땅의 몸에서 영원한 영생의 하늘의 몸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잠깐 동안의 진통이다. 그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복된 나라예요. 축복의 나라 됐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말씀? 산은 그 산이요, 강도 그 산이요, 땅도 그 산이요, 흐르는 물도 그 물인데 어쩌자고 한국이 이렇게 세계가 바라보고 박수쳐준 나라가 됐냐? 어떤 사람은 누가 지도자가 좋다. 물론 그건 그냥 한 10% 정도야. 중요한 게 복음이야.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잠시 동안 소요가 일어나지만 그 소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한국에도 그랬어. 그런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우리 앞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안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기가 막혀. 우리나라가 안 받았고 그대로 왕정으로 살았다면 아이고 나는 도망갔어. 아프리카로 차라리 수단에 가서 안 게 낫지.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복음은 이렇게 소요사태 같지만 거듭나기 위한 잠시 동안의 통증이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사렛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고 복음을, 구약의 율법으로 믿는 게 아니고 율법은 예수가 들어가야 율법이 온전히 해석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없는 율법은 의미 없어. 율법은 뭐냐? 그림자예요. 예수님.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고 예수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이 환하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요. 지들이 예수가 없는 율법만 붙들고 씨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마지막으로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전을 예수님이 허물고 참된 성전을 건설한 거예요. 그 성전이 우리가 성전임을 믿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거룩해요? 천해요? 거룩한 거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라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몸도 멸하시리라. 성전도 허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히면 안 돼. 우리의 몸이 성전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바울을 고소한 제목이 결국은 말마다 맞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늘 서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게 예수밖에 없고 지킬 게 예수의 복음밖에 없고 따라갈 것이 예수의 길밖에 없어. 죽어도 살아도 예수요. 우리는 요 답을 잃어버리면 답답한 사람들, 요 답을 잃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그걸 했네.